사랑하는 우리 임운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깨어 근신하는 재림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벌써 데살로니가 연구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관련해서 영감의 글에 보면 오늘날 교회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점에 대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한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대종말,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의 첫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런 비슷한 표현을 배웠는데요. 형제들아,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똑같은 표현으로 이번에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많습니다. 아마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 답변한 것처럼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 교인들이 물어본 것입니다. 이 때와 시기에 대하여 무슨 때입니까? 주님 언제 오시는지. 이 질문은 사도행전 때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대답도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에서 예수께서 대답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하는 때와 기한에 대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일하는 동안 시대의 징조에 관한 문제를 아주 뭐 했습니까? 충분히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하늘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 전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상세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의 날짜를 계수해서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요. 그들을 마음을 깨어있게 하고 정말 신앙적으로 그들을 북돋게 하기 위하여 이 징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주의 날의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바울은 잘 말해준 것입니다. 종말적인 개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준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도 우리가 여러 종말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바울이 자세히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 허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잘못된 재림신앙들이 있었습니다. 이 재림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마음에 조바심을 느끼게 하는 가르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다 보니 무관심해버립니다. 자신의 구원만 생각하며 일상생활이나 어떤 이 도시에서의 우리의 의무나 책임들을 간과해버리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여러분 구원을 누구를 믿음으로 얻습니까? 예수님을요. 그 예수를 조금만 바꾸면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어떤 재림 예수의 한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가정의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부부의 관계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재림 준비를 위해서 이혼을 해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 신앙은 극단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데요. 형제들아 어두움에 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오심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로 주신 증거들에 대하여 눈을 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애써 모든 불안을 잊으려고 노력하나 바로 그때 종말의 징조들은 신속하게 성취되고 있으며 세상은 인자가 하늘 구름 가운데 나타날 그때를 재촉하고 있다.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태만의 죄라는 것입니다. 방만한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것으로,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애써 모르는 척 눈을 감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잘못된 재림 신앙입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너무 뭐하는 것이에요?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상태가. 첫 번째는 재림에 대해서 알고 순종하면서 그 재림의 그 징조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참 아름다운 신앙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림을 알지만 잘 못합니다. 남에게 의존한다거나 하는 척을 한다거나 위선을 좀 보이는 것이겠죠. 근데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위선도 선이다. 아직 위선을 보이는 사람은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기회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사람이에요. 재림을 아는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척 해버리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징조에 대해서, 여러 권면들에 대해서, 여러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전혀 공부하지 않는다거나 옛날 것으로 취급한다거나. 두 번째 잘못된 재림신앙은 이렇게 무관심해버리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재림 청년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나의 젊은 시절은 정말 그 뜨겁게 재림에 대해서, 그 징조에 대해서, 여러 계시록에 대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마는 오늘날은 그런 걸 가르치면 청년들이 떠나버려요. 오늘날은 위로, 복음. 근데 여러분, 이미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어느 교회가 더 잘할까요? 개신교회가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이 재림 기별에 대한 분명한 그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여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신앙, 그런 것이.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적인 정신, 세상의 관습과 일치되는 동일한 정신이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열심히 종사함으로 그들의 공언이 거짓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여러분, 씨 뿌리고 집 짓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수의 우리 백성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재림 신자라면 이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신앙은요, 이것은 이제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릴 텐데요. 세대주의 종말 신앙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이스라엘,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 37장에는 다음과 같은 예언이 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예언. 들어보셨죠? 그죠? 뼈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주 심이 많고 아주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에는 그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7장의 중간에 보면은 그들의 원래의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는 자신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종말 신앙입니다. 그들의 재림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의 재건과 영적 회복을 그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이 완전 와해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 디아스포라에서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1948년에 국가적 결의에 의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자신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국가가 생기고 나서요. 그래서 이렇게 장벽을 치고 그들의 그 땅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군사들로 제가 직접 그때 갔을 때 인상 깊게 본 것인데, 군인들이 이렇게 있어 다 지키고 있고 이 장벽을 다 쳐가지고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땅을 완벽하게 구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원래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몰아냈죠. 그죠? 가자지구 이렇게 해가지고요. (2015년에) 이 세대주의 예언, 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예언에 대한 미국의 여러 복음주의 사람들에 대한 리서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미국 복음주의자의 60%가 이스라엘 국가가 성경의 예언에 의해 세워졌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뭘 말하냐면, 종말적인 신앙이 잘못됐을 때, 성경에 대해서 잘못 해석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응답자의 70%는 하나님이 현대 이스라엘 국가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73%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일부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에게 트럼프가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한 결정은 지정학적 이상의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배경 밑에는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스라엘이 뭐 한다는 것이에요? 원래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예언을 보면 결국 거기서 이스라엘이 완전 수복해서요, 이 1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대표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기 밑에 보면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증진과 보호를 성경 예언의 성취로 보는 종말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끌고 계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해석을 그렇게 예언을 해석하기 때문에. 사단이 여기서 개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혼란을 더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언적인 이 재림신앙이 잘못되면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를 열심히 공격하고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에요?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이 맞지 않는 일을 벌이고 있음에도 그들은 그 예언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대환란에 여러 국가가 자신들을 공격할 것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러 공격으로 또 공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언의 해석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당성을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선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환난의 중간 시점 직전에 특정 그룹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뭐합니까? 공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찬양하는 잡지에 실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1000년 왕국이 도래하면 유대민족이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기에 뭘 알 수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천년기에는. 그러니까 아주 비슷하지만 아주 비슷하게 그들은 그렇게 천년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다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데오도르 헤르츠리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의 아버지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그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핍박을 받는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선동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여 선동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핍박할 일이 그 정당성이 성경으로서 입증되게 될 것입니다.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은 거기에 거짓 것을 섞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것과 혼합시켜 그것을 참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기 위해서예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모두를 위해서 이방인들까지 다 퍼져 나가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 계시록과 다니엘에 여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겉핥기식으로 알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미혹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 재림신앙을 잘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해서 바울은 잘 알려주었습니다. 주의 날에 대해서 우리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라고 하면서 그러한 두려운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인들이 해야 할 것을 딱 말해줍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고요? 졸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계시록을 살펴보면 재림 직전의 마지막 때의 신앙은 뜨거울까요? 약할까요? 뜨겁게 표현되어 있지만 소수만 그렇게 뜨겁다고 말하고 있어요. 황금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미혹해서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여러 맹렬한 공격과 그러한 시대의 흐름 앞에서 정말 그 믿음이 희귀해지는 그러한 이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징조들을 디딤돌 삼아서 믿음을 공고히 해서 빛과 그 낮의 아들, 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요. 바울이 깨어 근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우리를 빛과 낮의 아들, 딸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는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격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텅 빈 공허한 시간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빛의 공동체를 모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는 시간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인데 그분은 신자들을 모아 종말적 공동체를 세우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로 하여금 예수님과 항상 더불어 살고 그러한 빛의 소식들을, 복음들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 근신하는 사람의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빛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징조가 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읽히는 산 편지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이 재림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음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경성해지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을 가고 있죠. 이번에 우리가 전도회를 통해서 여기 보면 재림기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께서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회를 위하여 열심히 뭐합니까? 미션 소개하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더하여 이번 주에 또 추석에는 우리 교회도 25분의 우리 본부지구에서 그 소약 희망 나눔으로 약한 중에 있는 분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더하여 우리 교회는 정말 삶으로서 참 힘든 순간에 우리가 이번에 장례를 한 마음으로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치르지 않았습니까? 어제 지연이가 우리 청년반 카톡방에 그 위로와 그 용기를 얻은 것을 이렇게 고맙다고 하는,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종말의 때에 정말 마음을 다시 북돋우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후에 11절에 보면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뭐 하는 것이에요?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으면서 용기를 북돋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제가 한 영상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죽어있던 팽이가 주변에 잘 돌고 있는 팽이들로 인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신앙의 표준들, 혹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이 나 혼자 한다면은 단발성에서 그치겠지만은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그것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료가 되는 것이.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공동체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시작. 당신의 충성된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밝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충성된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두 번째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고 말했는데요. 스스로 깨어 근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근신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술 취하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뭔가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절제하고 성실하게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깨어 있기를 날마다 뭐 해야겠습니까? 스스로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면 영감의 글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 쓰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일할 시간이 1000년이나 되는 듯이 정처 없이 움직인다. 그들은 부담과 책임과 어려움과 내핍 생활을 뭐해요? 멀리한다. 자아 부정,
고통, 고역은 기쁜 것도 편리한 것도 아니다. 어떤 자들은 힘든 일에서 벗어날 궁리를 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편리와 스스로를 즐길 방법과 아내와 아이들을 즐겁게 해줄 방법을 궁리한다. 그들이 시작한 일은 거의 멀어졌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는 이렇게 탄식했어요. 우리 가운데 영성이 크게 부족한 것을 볼 때 나의 심령은 무겁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관습, 교만, 오락을 좋아하고 과실을 즐기는 마음, 의복, 가옥, 토지에 있어서의 낭비와 방종,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이며 진리의 빛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재물을 자아를 만족시키는 대로 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기적 목적이 첫째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이런 것을 쫓아 이런 것에 취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것. 재림의 징조에도 재림의 의무에도 재림의 신앙에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그대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집에 가는데 편지가 왔어요. 어떤 편지냐면 5월 17일에 제가 재림연수원 안수 목사로 갔는데 그때 편지 쓰는 게 있습니다. 다 쓰셔보셨죠? 3개월 뒤에 보내줄 것입니다. 그 편지를 썼어요. 제가 뭐라고 썼냐? 저에게 이걸 받을 저에게 질문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저희 동기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5명의 4명의 목회자들이 있는데 난 몇 점, 난 몇 점 이렇게 부끄러운 점수들을 올렸는데요. 고심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설교에 대해서 진정성과 신실함과 객관화로 순원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제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른 세대에 대해서 위로와 정성을 다하기로 한 결심을 이어나가고 있습니까? 동기들과 연합하고 배려하며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번에 가르쳐주신 교수님들의 장점을 기억해보고 그런 가르침을 얼마나 실천하고 생각하고 지냅니까? 가족들에게 얼마나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점수를 제가 낼 수밖에 없었어요.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들 중 아무도 한순간도 뭐 하면 안 됩니까?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생각지 않은 때에 누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인자가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저에게 편지가 온 것처럼 만약에 그 편지가 저를 지금 계수하는 편지였다면 저는 망신을 당했을 것이. 선을 행하는 일에 끊임없이 성실한 자들만이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는 이 권면을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깊이 마음에 새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비유를 하셨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이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는 계속 양식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누가 더디옵니까? 주인이 더디오는 것입니다. 더디오리라 하여 그는 뭐합니까? 방만하고 태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1000년 뒤에나 예수님 오실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심해야겠습니다. 화인 여사의 권면 중에 그가 어떤 정말 그 탄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화인 여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활동의 자격을 갖추어 주는 사업은 세속적 사업만큼 그렇게 중요한 비중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혼들은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고 있습니다. 활동적인 열심이 없는 자들은 그들의 의무 태만으로 하나님께 문책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혼들의 피가 그들의 옷에 묻은 것입니다. 옛 기수들은 쇠약해가며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느끼도록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활동하도록 조금만 권유를 받으면 그들은 가장 적은 수고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 종말에 가까이 이르고 있지만 영성이 향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사업의 위대함과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요구하시는 사업의 20분의 1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지혜보다는 인간의 판단과 지혜가 너무 많다는 것이, 이러한 현실에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SD 핸드북에 보니까 신실한 종에 대해서, 그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한 종은, 시작. 신실한 종은 주인이 그를 믿고 맡겼던 일에 온전히 몰두했다. 그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살면서 섬길 수 있도록 허락된 은혜의 시간에 대해 감사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일과 온 세상에 복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며 기뻐한다. 세상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 여전히 수행해야 할 막중한 임무에 비해 시간이 짧은 것처럼 느껴진다. 아주 오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그 못난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기별자들은 깨어 기도함으로 자신을 무장하여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며 믿음과 용기로 전진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믿음과 용기를 얻기 위해 어디로 전진해야겠습니까? 장미꽃을 보라고 하는 것처럼, 하늘을 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께로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주, 시작.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재림의 준비를 당당히 하고 신실하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